네, 복음서 요한복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양분된 반응. 그 양분된 반응의 결과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급되어 있죠. 자, 1장부터 우리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맞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이렇게 양분된 반응, 영접하지 않는 자, 또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건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 적어도 1장부터 12장까지를 끌어가는 말씀, 전체 말씀이지만 적어도 여기서 1장부터 12장까지 끌어가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다가 세상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 사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어요. 뭘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사역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바로 표적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이후에 나머지 7가지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다 조용해요. 심지어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바뀌어도 물 떠온 하인들만 알 때 아주 조용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다 그와 같이 처리가 돼요. 그 이유는 말씀이 육신된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을 구태여 왜와 같이 증언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유대의 기독교인들, 이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은 모세를 통해 드러났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리 없다라는 그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여기에 세례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1절부터 18절까지 언급되었던 세례요한의 역할, 말씀이 육신된 그 가운데 세례요한의 역할이 언급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여기에 세례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증언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말씀을 그냥 요약해서 가로서기로 이렇게 한번 각 장을 펼쳐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목만 좀 볼 거예요. 하나씩. 예전에는 문맥을 풀면서 봤지만 지금은 전체 그냥 읽기만 가능하도록 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의 증언. 자, 이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거든.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라. 그에 따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 난 다음 이 세례 요한과 함께 빈들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뭐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라. 거기에 한번 보면
3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 앞에 언급되어 있죠. 35절에 교재 보면 자세히 구분해놨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의 제자에게 그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증언하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갔어요.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해요. 뭘 질문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은 랍비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랍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맞아요.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와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와보라. 갔더니 10시쯤 되었더라 했어요. 와보라. 네. come C죠. 와서 보라. 네. 그때가 10시쯤 되었대요. 그때 보고 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대. 한번 따라볼까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걸 통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이 영접하지 않으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요한은 목격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어요. 증언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뭘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을 원합니다. 또는 다양한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랍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 부분을 우리가 길게 우리가 묵상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요. 오늘 우리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구하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무엇이 정말 구원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정확하게 그들이 서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어디 계시오니까 즉 요한복음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도 나왔어요. 맞죠? 오늘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내 증언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서 있을까요? 제가 목회 자리에서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지금 공부하는 자리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엇을 구할까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영적인 배경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저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보면 나오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니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땅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 들어간 오늘 우리들에게 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그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는 형식으로 요한복음이 독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우리의 질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상당히 많은,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했을까요? 대화한 긴 이야기. 그냥 왔을 때 그냥 영화에서나 보는 선문답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했던 부분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냥 함축해놨어요. 긴 대화의 시간도 아주 짧게 몇 분 단위로 이렇게 함축해놓고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와보래.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머물렀어요. 머물렀더니 제자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 좀 더 풀어 가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오니까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지만 이 메시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지만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 부활 사건에 눈을 뜨지 못하면 아직도 불안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아직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와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 이 단계에 제자들이 처음에 누가 등장했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두 제자. 여기에 제자들이 두 제자가 등장해요. 두 제자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요한으로 보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맞나요? 두 제자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 제자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죠. 이 두 제자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나요? 시몬 베드로에게 갔죠.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맞죠? 거기에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께 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시몬이고 시몬으로 합시다.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개발하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시몬, 개발, 베드로가 다 나왔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러시니 이제 빌립을 만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빌립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더라. 베세다 사람이 나왔고요.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우리가 모세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가죠.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또 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남자였죠. 맞죠? 유대교예요. 이스라엘 남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에게 나온 글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48절에
나단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죠. 그래도요 메시아도 마찬가지 고백이지만 메시아도 신앙 고백이고 나다나엘도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다 어디로 향해 가야 된다고요? 네.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향해 가야지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들.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런 걸 잘 보고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또 참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문맥을 좀 풀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되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있는지만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돼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제자들.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이 다시 한번 증거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증언되어지고 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증언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것을 알려면 마지막 어떻게 해요? 부활 현현을 경험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부활 현현의 경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요한복음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향해 나가고 있다 보면 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묻는 질문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무엇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만일에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 대답처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진술 가운데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신앙 고백도 잠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 고백 또한 온전하지 못해요.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을 거쳐서 예수님이 증언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12절인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이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믿음도 잠정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맞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급되어 있고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디서 확인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네, 그 다음에 언급된 건 성전 정화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한번 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라고요?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제사 제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시대를 폐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좀 달리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뭐부터 언급하냐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즉 성전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펼쳐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 초기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3장에 보면 이렇게 1, 2장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된 사건을 정언하고 초대교회 고백을 들려주고,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고, 세례요한 정언을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특히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고 있어요. 맞죠? 정언하고 있고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된 이 정언을 제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두 가지 반응으로 언급되더라. 그 두 가지 반응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반응이 예수와 니고데모 이야기.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와 니고데모. 여기에 니고데모가 누구냐면은 정통 유대교 지도자예요. 거기 니고데모를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한번 따라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아마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아마 사내들린 의회에 아마 공회의회의 의원, 저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밤에 찾아왔어요.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로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와 같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궁금한 거는요,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함축적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희 이 질문을 한번 잡아가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니고데모가 예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선지자 정도는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당신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는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누구와 대화한다고요? 근데 니고데모와 대화하는데 니고데모는 정통적으로 누구라고요? 유대교. 즉 유대교 중에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유대교의 반응이 다양했겠죠. 이렇게 볼까요? 유대교의 반응은 다양했을 거예요. 유대교의 반응은 첫 번째 기독교의 귀를 기울이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기독교와 대적하는 관계로 갔을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유대교의 현상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들려준다고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성전 정화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죠.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대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죠.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면 이런 일들을 드러내는 건 그까지 믿겠는데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도무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아니 깊이 있게 이 대화의 흐름을 영적인 깊이에서 좀 읽어 나갔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좀 진도를 나가보고 다루기라고요. 니고데모와 대화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를 향해서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에 결단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오해의 모티브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즉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맞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즉 하나님 이 부활의 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드러내고 있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즉 유대교의 대화에서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드러내신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일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들림받은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 나타난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구원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더 깊이 나가진 않을 거고요. 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듭남. 거듭남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요. 거듭남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듭남. 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거듭남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면 결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영생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이와 같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맞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의 최후 증언. 여기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언급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뭘 증언하는지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이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요하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다는 언급이 되어 있고 나중에 해명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걸 언급해요. 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그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장면인데요.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랑, 신부. 여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은 신랑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랑. 예수님을 신랑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그리고 31절에 위로부터 오는 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다시 증언하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쨌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르게 신랑. 신부를 취하는 네, 신랑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나오고요. 자, 네, 내용을 설명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딱딱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화까지 여기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언되었어. 세례 요한이 증언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갔더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나다나엘을 통해서도 언급되어 있어요. 신앙고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전 정화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이 땅의 반응들이에요. 니고데모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거듭남인데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게 거듭남인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왔고 세례 요한은 그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은 바로 신부를 취하러 오신, 즉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구체화되냐면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언급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확정되는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뭘까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즉 거듭남에 대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 예죠. 그런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같이 왕의 신하의 아들 표적을 일으켰지만 이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주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5장부터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를 설명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하는 한번 따라볼까요? 거부와 불신앙을 여기다가 언급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고쳤어요. 고쳤지만 여전히 어떻게 베데스다 38년 병자는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고치자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논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요. 교재를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고요. 거기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 5장의 내용을 보면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무를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안식일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네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발부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드러내시고자 하면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로 보냄받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하고 네, 이와 같은 장면들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 일들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드러내실 분이에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니라. 결국은 뭘까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은 결국은 이 표적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표현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 그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미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 아들이 하나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고, 맞죠?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체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정언하지만 세상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지를 이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31절에 보면 증언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언하는 장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들에 대한 증언. 아들에 대한 증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이 말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언을 언급하고 있어요. 증언이고요. 증언이 여기에 나머지 세 가지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 증언 한번 볼까요? 31절 이하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증언은 뭘까요? 세 가지로 등장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역사.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역사와 병자를 고친 역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네, 그 다음 성경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맞습니까? 맞나요? 예. 아닌가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아니에요. 맞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신적 증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늘어난 신성과 아버지께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경의 증언이죠. 그게 맞죠? 예.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율법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 네. 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로 증인이시라는 것.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언급되어 있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네, 거기 한번 볼까요? 6장에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도 네, 누가 등장하냐면은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빌립, 안드레. 오병이어의 나머지 공간 부분과 달리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해요. 오병이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를 본 그들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 선지자. 이들의 고백, 오병이어의 고백은 그 선지자예요. 이런 모든 고백은 도마의 고백, 신앙 고백을 향해 간다는 것 이미 전제했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배경이 나와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요. 시작. 그러나 주례에서 우리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시간 먹는 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그에 의해서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장 건너편에 전하나 그와 언제 오셨나니. 예수. 네. 자, 이 대화 내용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자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반대편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 동안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이런 장면 이후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셨죠. 거기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을 간 예수님을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네,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왕으로 모시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그들의 첫 질문이 뭐냐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기 속내를 속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이 표적은 우리가 표적 예측할 때 표적과는 좀 달라요. 이 표적은 뭘까요? 이 표적은 기적을 말해요. 그들이 언급했던 그 기적을 말해요. 아니, 이 표적은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표적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던 그 표적의 이 기적의 근본 의미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겠죠.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그 표적, 즉 그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씀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게 원어를 보면 복수인데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러자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일까? 이 표적은 앞에서 나오는 그 표적, 예수님 말씀하신 표적과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이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자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이들이 오해를 바로잡아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 또 오해하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온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병이를 일으키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들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물어요. 묻는 그들에게 그들이 온 이유를 예수님 분명히 아셨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네, 다시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맞아요.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데 그들이 오해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오해를 하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거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또 오해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이요,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표적, 즉 만나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표적이래요. 거기에 32절에 하늘부터 모세는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렸다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이 땅의 표적으로, 즉 참떡으로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34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이 바로 35절에 예수님 당신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에 쭉 한번 흐름을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여기에 양식. 뭐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게 이를 뭐냐면은 참떡이에요. 참떡. 참떡. 그리고 35절에 생명의 떡. 네,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언급돼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다시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죠. 지난 시간까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실제로 여기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즉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하는 밥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결단코 그 생명을 취할 수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죠. 빵을 떼고 잔을 나눔을 통해서,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찢기고 피를 흘림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셔서 예수에게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셨어요. 이러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결단코 생명을 취할 수 없대요. 이 생명을 먹고 마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걸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뜻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셨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우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에 대한 오해의 내용들을 쭉 설명했어요. 구조를 잘 나눠놨죠. 그리고는 그 사건 이후의 반응들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거기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66절이 바로 유한 공동체 안에 벌어진 다양한 그런 공동체 상황이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믿지 못한, 예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그런 제자 공동체의 상황들이 언급된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요, 초막절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막절. 초막절 절기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분명한데 한번 따라볼까요? 초막절. 초막절 절기 행사 중에 큰 특징이 물과 불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불. 네, 물과 불인데 이 물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이와 같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이 성령을 여기다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을 통해서 빛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빛. 여기에서 예수님 당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자, 물과 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생수의 강. 그렇게 언급되고 8장에 가면 다시 어떻게 초막절 절기 중에 일어난 사건이 가늠한 여인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늠한 여인.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와 같이 정죄하기 죄를 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오셨다라는 것. 즉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상의 빛.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그게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만 봅시다.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걸 증언해요. 한번 따를까요? 실로암 맹인.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한번 따를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 나는 양의 문이다. 한번 따를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기 진술이 여기 언급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양의 문이시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를 나사로 살린 사건을 통해서 계시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 그게 우리 11장에 가면 나사로 살린 사건을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사로 살리신.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임이 증거되는 이런 사건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향유 부은 여인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향유 부은 여인. 여기에 향유 부은 여인 사건이 나오고 이 사건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입성. 이 예루살렘 입성이 12장에 나오고 입성 이후에 누가 찾아오냐면은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헬라.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설교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의 미랄 설교를 이와 같이 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는 사건은 끝나요. 그리고는 궁극적인 당신과 같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하는 사건은 끝나고요. 여기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나타났던 걸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내 실체가 드러나요. 그 앞에 간주 형식으로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이게 마지막 만찬이 언급돼.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 언급돼 있죠. 세족식, 세 계명이 언급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떠나심.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오심. 네, 다시 오심.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혜사 성령. 네,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있다 곧 떠나시고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떠나심과 다시 오심과 보혜사 성령과의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될 거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으로 연결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 여기 고별 설교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고별 설교가 쭉 17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고별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14장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 좀 깊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떠나심과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 한번 따라볼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예수님께 떠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신 가운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심과 다시 오심, 그 가운데 성령과 함께 제자들과의 관계, 네,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풀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다시 한번요, 세 번째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떠나가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지, 그것은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네, 떠나가신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떠나갈 땐 제자들이 슬픔이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네,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풀어놓고 있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기도는 몇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장면이고, 제자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네, 그게 핵심인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이고 목적이라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자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시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3장, 14장, 15장 에서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20절에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무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을 해야지만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현의 경험만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때만 이들에게는 어떻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때 이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들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날에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한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깨닫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깨닫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 부활 현현의 경험이 있지 않고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근심이 기쁨이 바뀔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에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네, 보지 못하겠고 한번 따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맞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것은 뭘 드러내냐면 이제 곧 있을 18장과 19장, 20장에 있는 순환과 부활 사건을 드러낸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흐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체 흐름만 한번 잡아봅시다. 제 설명은 구조 설명은 끝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거하심에 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 자 있고 영접하는 자 있더라. 세상에 양분된 반응이에요. 거기에 세례요한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은 2장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증언을 받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와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바로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일을 드러내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성전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이런 일들 앞에, 이런 증언들 앞에 네, 이와 같이 바리새인인 정통 유대교인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선생이라 랍비라 불리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이스라엘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은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가 바로 육신의 몸을 꾸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부활 현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어떻게 해요? 구원과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는 네.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전언을 통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인데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사건, 이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죠. 이렇게 표적이 가나에서 끝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라 그 이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 이 믿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계시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거부하고 불신앙하는, 도무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거듭나지 않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을 경험하지 않고 결코 예수님이 누구인지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일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당신을 여기에 계시하셨지만 이 이적을 통해 당신을 어떻게 해요?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 누구신지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유대교는 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어떻게 거기에서 구원이 발생하시는지,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지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법적 논쟁 가운데 당신을 증언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표적들과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병이어와 무리로 걸어오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당신의 표적을 드러내셨어요. 이 표적 앞에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즉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도 이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맞죠?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요구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즉 부활 연연의 경험이 없으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사실에 부딪혀 떠나가는 이들도 있고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안다라는 고백.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곧 각각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설명됐던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생수의 강, 즉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부활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뜨게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용서하는 장면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오늘 우리는 자유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서 실로암 맹인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당신 누구신지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강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부활이요 생명이 임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향유 부은 여인 이 사건을 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예수님의 처지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텐데 예수님은 바로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존재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자기의 전 존재를 자기의 전 존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대한 전도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을 향해서도 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예루살렘 입성하셨으니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언급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과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셔요. 그리고는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생명 주심의 사건들이 완성되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볼 수 있는지,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좀 거칠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10분 쉬었다가 요한복음 1시간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